1988년에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교회 대학부에서 다녔는데 거기에서 예수전도단 딘 셔먼이라는 분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기 과제로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읽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읽다가 이제 화장실 위에다가 얹어놓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제목을 보시고, 그게 1988년이거든요. 제목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굉장히 저희 아버지가 좀처럼 자녀들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 아닌데 저를 막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부르시더니 제가 뭔가 빨갱이가 돼서 데모를 하고 막 이제 막 전쟁을 일으킬까봐 걱정 어린 막 그런 표정으로 이게 무슨 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전쟁을 정말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다라는 설득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소설을 영화한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3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 소설가인데 소설을 이제 기독교적인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영화를 만든 이 소설은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의 2권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페벤시라는 댁에 이제 네 자녀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시고 엄마는 이제 뭐 하여튼 돌보러 가셔서 친척 집에 맡겨졌는데 그 친척 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공놀이를 하다가 이제 창문을 깨가지고 막 집을 돌아다니다가 벽장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벽장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세계가 나니아라는 세계인데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니아로 들어갔는데 그 나니아라는 세계는 아슬란이라는 사자, 그 으르렁하는 그 사자 말입니다. 사자가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페벤신의 이 아이들 4명이 가서, 이 아이들은 이제 이름이 피터, 수전, 에드먼드, 루시인데 이 4명이 그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에서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여왕이 되어주실 분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왕이 되고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얀 마녀와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나니아를 하얀 마녀의 손으로부터 구해내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왕과 왕이 돼서 막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다시 그 벽장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벽장을 통해서 들어왔더니 다시 이제 영국, 원래 처음에 떠났던 그 영국으로 돌아온 건데, 돌아와서 보니 떠나던 그 순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가. 그래서 그 왜 삼촌이 공 들고 오잖아요. 누가 내 창문 깼어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 나니아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그냥 판타지 아동 문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나니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영국에 소속되어 있던 저 페벤신의 아이들처럼 이 땅의 생활 양식과 법을 따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여왕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진짜 전쟁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코박고 정신없이 사는 동안 나니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자를 잃어버려서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목장 모임마다 예배와 나눔을 하고 있지만 매일 일하고 먹고 살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웬일이냐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 눈을 뜨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크게 대략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위치와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 9절 정도까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6장 10절부터 오늘 읽은 부분은 전쟁 준비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혹시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4장부터 6장 9절까지의 그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려면 그러면 10절 이후에 전쟁은 필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앞부분에서 원래 지피지기가 백전백승이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니까 나를 알라는 것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나는 사탄의 정죄를 받을 사람이 아니지.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알라는 거죠. 나를 알면 이젠 뭘 해야 돼요? 적을 알아야죠. 적을. 그래서 적을 아는 게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12절 또 읽겠습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심각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성경에 원수라고도 나오고 사탄이라고도 나오고 마귀라고도 나오고 옛뱀이라고도 불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탄은, 이 원수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잔인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뒤통수에서 확 공격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굉장히 간교해요. 앞에 정면에 나와서 나 사탄 이렇게 뿔 달고 뭐 이렇게 꼬리 이렇게 하면서 나 사탄이지, 그래 나 사탄이야, 싸워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공격하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거짓말에 능통한 자라는 거죠. 사탄이 대표적으로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이 강하다, 나 사탄 엄청 강하다, 겁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한테는 잘 안 통할 수도 있겠어요. 초등학생들 사이에는 유튜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귀신 얘기를 막 발견해가지고 그 귀신 얘기를 애들한테 얘기해주면서 막 겁먹으라고 막 하는 것이 유행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나요? 그러면 이제 어린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화장실도 못 가서 PJ 나 화장실 가는데 밖에만 한번 서 있어 주세요. 화장실이 왜 무섭냐 그랬더니 귀신 얘기를 들어서 무서워요.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왜 핸드폰을 애들한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핸드폰 주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온갖 잡다한 거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 명을 탁 잡았어요. 그래서 네가 귀신 얘기했냐? 내가 귀신 얘기하지 말랬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귀신이 진짜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래, 귀신이 진짜지. 세상에 귀신이 있지, 많지. 하지만 귀신들은 다 예수님을 무서워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꺼져 하면 완전히 꺼지거든. 다 도망가거든.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자꾸 귀신 얘기하고 귀신이 무섭다, 귀신이 무섭다, 귀신이 무섭다 하면 귀신들의 힘이 점점점 세지거든. 우리는 그 대신에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해야 하나님이 귀신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귀신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이후로 귀신 얘기를 계속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패배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죠?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화장실 어두울 때 못 가시는 분 있나요? 예. 우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강하지 않아요. 이미 진 싸움을 하고 있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런데 사탄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 거짓말은 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사탄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없다. 그래서 뒤에 숨어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싸우는 거죠. 그럼 사탄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에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쟤한테 거짓말하고 쟤 쑤시고 얘 쑤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러다 완전히 뭐 세계 전장도 되고 사람들끼리 엄청 싸우는 거죠. 사람들이 싸우는데 사람들이 싸우기를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서로 멸망해서 다 멸망하도록까지 그렇게까지 싸우도록 조종을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도요 보면 하얀 마녀가 그 둘째 아들 에드먼드를 싹 꼬셔요. 그래서 이 에드먼드가 형을 막 미워하는 거죠. 왜 나도 아들인데 우리 엄마는 형만 우대해주나 뭐 이런 그런 마음을 막 그래서 확 꼬셔가지고 또 막내딸 루시는 언니를 질투해요. 자기가 너무 못생긴 거죠. 거울을 봐도 너무 못생겨서 우리 언니는 이렇게 예쁜데 나도 우리 언니처럼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언니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막 부글부글 막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중간에 진행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우십니까? 머리에 떠오른 분들 있잖아요. 그죠? 시어머니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윗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PJ도 있고 있잖아요.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죠. 싸울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일까요? 사탄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그 공격에 익숙해져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생각의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우리 생각 가운데 그게 패턴이 돼서요. 길이 잘 닦여져서 그래서 뭔가 어떤 생각을 하나만 딱 넣어주면 그게 자동적으로 확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걸 성경에서 쓴뿌리라고도 하고 견고한 진이라고도 하고 또 우린 상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아는 분들은 굉장히 싫으시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아는 분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셔요. 근데 이제 어느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다른 분이 아드님이 되게 돈을 꽤 많이 버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사신대요. 어느 날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들이 100만 원을 써가지고 몇 명 안 되는데 막 되게 뭘 잘 먹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자주 하셔요. 그래서 어느 날은 떡 먹었다 얘기하고 어떤 날은 국수 드셨다 얘기하고 어떤 날은 국밥 먹었다 얘기하고 어떤 날은 고기를 심지어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어쩜 그렇게 좋은 아들을 두셨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를 막 내는 거지. 화를 막 내면서 아니 그 사람은 왜 밥을 맨날 사는지 모르겠어. 정말 돈이 썩어나나?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셔요. 진짜 진심으로 화를 내셔요. 그래서 아니 왜 이분은 왜 그러시나? 왜 밥을 잘 드시고 이렇게 화를 내시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이분은 생전 쪼들려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베풀어 본 적도 없고 이제 베푸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베푸는 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베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베풀 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자꾸 베푸니까 이게 부담스럽다 못해서 이제 막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싫은 마음이 돼가지고는 그 끝에는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베푸는 것을 이런 어려운 마음을 주는 사람이니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의 생각 속에 나에게 무엇을 베푸는 사람은 내가 가난해서 나를 얕보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걸까요? 제 친구가 또 있어요. 제 친구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승질을 내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시집도 못 간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왜 이렇게 열불이 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지적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서 아니 지는 평생 뭐 잘못 안 하나? 그러면서 남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자기가 지적질을 또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얘가 잘못한 것을 막 그냥 유사이래로 잘못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들춰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큰 싸움이 돼가지고는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막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처음에 실수했을 때, 처음에 뭐 잘못했을 때, 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하면 내가 지는 거야. 사과하는 건 절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라는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걸까요? 제 또 다른 친구는 얘는 좀 심각하는데 어느 날 죽고 싶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굉장히 좌절된 목소리로 정말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죽는 수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얘가 좀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이유일 거야.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미주알고주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뭐 때마다 이유가 다르긴 하지만 이날은 자기 보스가 자기가 뭔가를 보고 했는데 그 말을 못 믿고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데 뭐 하러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믿네. 나는 못 믿을 사람인가? 나는 이 나이를 먹도록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뭘 했지? 이렇게 신뢰를 못 얻으면 내가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떻게 성공하지? 야 사회생활에 실패하면 나는 뭐 해먹고 살지? 그럼 나한테 따님 식구는 어떡하지? 죽어야겠다 까지 결론에 간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의 흐름은 도대체 누가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싸움은 좀 다른가요? 여러분들이 싸움까지 가게 하는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제3자처럼 나의 생각을 이렇게 여기 두고 이렇게 제3자처럼 옆으로 가서 뭔가 좀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 가끔 그런 짓을 하는데 물러나서 이렇게 좀 생각 들여다보신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건가요? 그냥 여러분 생각인가요?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인가요? 남들 다 하는 생각인가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 뒤에서 거짓의 혀를 날름거리는 사탄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떨치시나요? 어떻게 이기시나요? 아니면 그냥 델고 사시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뭔가 날아오는 것을 맞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가리는 거예요. 다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 쓰고 갑옷도 하고 뭐 팔꿈치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공격 무기도 이렇게 손에 하나 들고 발까지 막 이렇게 발꼬락까지 다 싸는 거죠. 14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릴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 나아갈 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바닷물처럼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편 우리의 생각, 태도, 감정, 말이 주로 전쟁터예요. 대놓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던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슉 돌아서 슉 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슉 돌아서 슉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슉 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 가운데
거기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신, 우리의 두려움을 막 들쑤셔서 우리를 뿌리채 흔들어대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감이 되게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교육 체계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으나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그 자존감이 이 사탄의 총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그렇게 해서 어디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니? 모두 너 흉보고 비웃을 거다.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 너 싫어하실걸? 관도라, 관도.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빗발치는 거죠. 자존감에 대한 공격은 자격지심으로 나와요. 또 분노가 폭발하죠. 관계가 왜곡됩니다. 그리고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공격성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쭉쭉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이 모습대로 사랑하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쯤 되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늘 그러는데 손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손에 대고 나 귀한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진심을 담아서 해보세요. 나 귀한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귀하댔어. 그러니까 귀한 거야.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거짓을 분별해내야 돼서 떨쳐야 됩니다. 두 눈 부릅뜨고 거짓말로 참소하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 다물고 꺼져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귀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심으로 귀하다. 믿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 생각 속에서 새로운 길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슉 들어오든지 간에 진리로 결론이 나도록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옛 길은 버리고 생각의 패턴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또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가 막 정말 매일 비 오듯이 홍수가 나요. 홍수가. 사탄이 사정없이 막 밀어붙여. 일로 밀어붙였다 저로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선택, 아무 선택이나 막 닥치는 대로 사탄이 막 던지는 걸 막 주워 삼키게 그렇게 하는 조급함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탄이 막 아무거나 던지면 막 덥석 묻는 거죠. 가정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게 합니다. 두려움이. 건강을 어떡하지? 안전은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먹고 사는 것은 어쩌지? 결혼은 어쩌지? 인정을 어떻게 받지? 어쩌지? 어쩌지? 어쩌긴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꽤 자주 저를 이렇게 제 손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도 좀 두려움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타입이라서 이제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극에 달해서 하죠. 울고불고 하면서 이러면서 해요. 근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담아서 주님께 드려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나 겁나요.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데 그 마음에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 막 사탄이 버팅겨요. 막 버텨요. 버티기. 아니 레슬링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버텨요. 버티면서 큰일 났어. 큰일 난 거야. 큰일 났어. 너 이래봐야 소용없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계속 막 버텨요. 그럼 계속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또 드려요. 자꾸 드려요. 매일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죠.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거든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자존감이
우리 공격받거나 두려움, 뭐 염려로 공격받지 않으면 이 세 번째,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되게 좋은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사탄한테 꽤 튼튼한 받침대를 대줘요. 딱 이렇게. 사탄이 든든하게 이렇게 밟고 서서 사정없이 흔들어대요. 내가 옳아.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내가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더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내가 틀리다고 하는 사람을 치워버려야 되겠어.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할 바에야 죽어버리겠어. 막 합리화의 합리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이 옳죠. 상대방이 틀렸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죄 많은 알량한 인간인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한 기준이신 하나님한테 이렇게 갖다 대면 뭐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그냥 결론은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 쟤도 죄인. 그러니까 판단과 심판은 주님 몫입니다. 오직 주님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심판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명령만 주셨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오늘 혹시 설교 내내 머릿속에서 내 남편이 이걸 들었어야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걸 들으셔야 하는데, 우리 보스한테 누가 이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시어머니와 보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따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일단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가거나 어디 그룹에 속하면 종종 화합 대신에 분열을 일으키십니까? 지적질의 대마왕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큰일 난 겁니다. 사탄한테 너무 많은 땅을 내어주신 거예요. 네, 물론 주님께서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검은 이 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답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사탄의 거짓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응답합시다. 순종합시다. 제가 고린도 후서 10장의 3절 5절을 읽으려고 찾아왔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욕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다. 하나님보다 높다 하는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다.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합시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합시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